오늘 1절부터 5절 전체는 다 술람미 여인의 노래, 즉 신부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1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장면의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2장에서 신랑이신 주님이 우리 신부 술람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콜링하시면서 이제 회복되는 단계를 넘어서 함께 나와 동행하자, 함께 동역하자라고 주님이 콜링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부르심에 반응해서 신부도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라는 친밀한 고백으로 화답을 했고,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장면이었는데 3장에서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무엇이냐?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신랑을 찾았는데 이런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침상이라는 표현은 아가서는 알레고리로 풀어한다 했어요. 아가서는 상징적인 시적 언어이기 때문에 침상은 개인적인 교제의 자리를 의미하죠. 그래서 아가서 1장 4절에서 보았을 때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침상은 지성소로 표현할 수도 있고 또 가장 은밀한, 가장 친밀한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그런 장소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밤에라는 단어가 그래서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복수 형태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하룻밤이 아니고 밤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만 지금 신랑을 놓친 게 아니라 이 기간이 약간 지속되고 있는, 그러니까 분명히 주님과 함께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밤에 침상에서, 즉 침상은 주님과 교제하는 장소인데 그 주님과 교제하는 장소에서 주님을 부르고 있는데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상황에 이 신부가 직면해 있어요. 자, 그래서 신부가 갑자기 지금 주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신랑이신 주님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그것은 뭐냐? 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과 교제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의 감동이 들려지지 않고 동일하게 주님과 교제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데 건조하고 영적으로 약간 어떤 무력함도 느껴지고 뭔가 주님의 임재가 전혀 감지되지 않는 그러한 지금 계절을 주님께서 아가서의 지금 신부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아주 고통스럽죠. 주님의 임재를 한번 경험한 자는 그 임재를 주께서 걷어가실 때 그 임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일종의 아멘. 그래서 아가서 3장의 지금 계절은 뭐냐면 주님께서 일종의 주님의 신부와 밀당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미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그 임재를 걷어가시고 나니까 너무 답답하고 삶이 공허하고 무료하고 그 임재에 대한 갈망을 더욱 불빛 일으키시기 위한 신랑 예수님의 일종의 훈련과도 같은 그런 본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인데, 그것은 주님 분명히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학적으로 정리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편재와 임재예요. 임재, 편재와 임재. 그럼 편재는 무엇이냐? omnipresence.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실 수 있고, 할렐루야.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편재하시는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에 대해 배워야 하고, 내가 그분의 임재를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경험하든 경험하지 않든 하나님의 임재는 온 우주 만물 가운데에 충만하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그분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안에서, 즉 이 세상의 관점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안에서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편재라는 것은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우주적인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임재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그 단순히 프레젠스죠. 이 임재는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가까이 피부로 인식하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우주적인 임재를 의미한다면, 임재는 하나님의 인격적이며 개인적인 임재예요. 인격적이면 관계적인 임재예요. 그래서 이 임재,
하나님을 우리는 창조주로도 인식하지만 아버지로도 인식하고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도 인식하지만 또 예수님을 신랑으로도 인식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편재와 임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편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배워서 알 수 있지만 임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윗은 뭐라고 표현하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셨습니까? 오늘 주께 찬양을 드리는 가운데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셨습니까? 오늘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에 이 공간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신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셨습니까? 네,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 편재하시는 하나님 또한 임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편재하시는 하나님만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종말의 시대에 여러분 이 시대를 뚫고 나아가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 나와 가까이 하신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한 노래가 아닌 Song of Songs, 그렇죠? 단순한 노래가 아니에요. Song of Songs, 아가서,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예요. 가장 친밀하고도 깊은 노래예요. 부부 관계를 다루고 있단 말이죠. 부부 관계 속에서 저는 아직도 신혼을 누리고 있는데 평생 신혼을 누리려고 해요. 평생. 여러분도 모두 평생 신혼을 누리실 축복해요. 부부 관계가 늘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자 보세요. 내 남편은 잘생겼고 내 남편은 능력이 많고 내 남편은 좋은 직장에 다니고 내 남편은 나를 사랑하고 내 남편은 아주 자상하지, 내 남편은 최고야 라는 지식적으로 아주 잘 정리하고 정보를 확실하게 갖고 있어. 그런데 그렇게 남편에 대한 정보가 확실한데 안타깝게도 계속 오래 떨어져 있어야 해. 그러면 신부의 입장에서는 내 남편이 이렇게 멋지고 좋지 하고 그러한 정신 승리도 아주 귀하고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부부 관계라는 것은 결국은 사랑할수록 더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게 포인트예요. 결국 같이 있고 싶잖아요. 함께 하고 싶고 더 같이 보고 싶고 이 사랑의 지금 우리는 송 오브 송스잖아요. 보고 있어도 더 보고 싶어요. 유니쌤 보고 있어도 더 보고 싶으시죠? 자, 보고 있어도 더 보고 싶고, 그렇죠? 그게 송 오브 송스잖아요. 노래 중엔 보고 있는데도 막 더 보고 싶은 우리 주님과 그런 관계. 그렇죠? 그러니까 편재하는 남편의 차원이 아닌, 물론 그 기간들이 어쩔 수 없죠. 우리는 24시간 다 붙어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적어도 24시간 함께 있고자 하는 그러한 갈망, 그 임재하시는 주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연인으로서 사랑하는 거에 대해 나누고 있어요. 예수님 우리의 신랑, 우리는 그분의 신부. 바로 그것이 아가서의 노래이죠.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갈망하는 예배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신부는 더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 2절. 지금 주님의 임재 느껴지지 않아. 그러니까 침상에서 주님의 임재 느껴지지 않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되겠어요? 나름대로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내 골방에서 기도를 하면 분명히 주님이 임재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도대체 무슨 문제일까? 나의 신랑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 침상에서 볼 수 없으니 이제 어떻게 해요? 성 안을 돌아다니고 더 나아가서 큰 길로도 나아가는 게 상징적인 언어가 되겠죠. 그러니까 신랑을 찾아 나서는 신부의 여정. 이곳에 가면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저곳에 가면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곳저곳을 다녀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감동이 들려지잖아요. 심지어 3절 읽습니다. 시작.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자, 흥미롭죠.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 유대인들은 이 순찰자들을 왓치맨이라고 해서 파수꾼, 천사들로 이해를 했어요.
자,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에요. 도시를 지키는 문지기 또는 사역자, 공동체 권위자 또는 오늘날로 이해하자면 목회자, 이런 상징 언어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치 우리가 주님과 개인과의 교제를 놓쳤어. 주님을 찾아도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 그러면 때로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목사님, 요즘에 제가 아무 삶에서 뭐 죄나 뭐 그런 것에 걸리는 게 없는데도 이상하게 주님과 교제 가운데 그분의 감동하시 그분의 임재 좀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떤 좀 뭐 상담을 한다든지 그렇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겠죠.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지금 이 아가서의 신부가 3절에서 상담을 하는 그런 장면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보았느냐 하는데도 역시 아직까지 못 만났어요. 자, 그런 가운데 드디어 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드디어 신랑 예수님을 다시 찾은 거예요. 드디어 다시 만난 거예요. 다시 찾은 주님의 임재. 절대로 주님을 이제 놓지 않기 위해서 집으로 모시고 간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경험하고 나면 그 임재 없는 하루를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바로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가서 본문을 접어놓고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시편 27편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 27편 4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후 터져 나오는 다윗의 고백. 27편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한 가지를 구한다 했어요. 근데 언뜻 보면 세 가지처럼 보여요. 첫 번째,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두 번째,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세 번째,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근데 다윗은 이것을 내가 여호와께 구하는 한 가지, 원띵이라 있죠. 이 세 가지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한 가지예요. 그 한 가지가 뭐냐? 평생에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 한 가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 다윗의 원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할렐루야, 우리의 구하는 단 한 가지의 소원이 있다면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나의 평생의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평생의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네. 이 하나님의 임재, 이 the beauty of the Lord, 예수님의 아름다움, 그분의 아름다움에 한번 매료되기 시작하면 이 세상의 어떠한 중독보다, 이런 표현을 쓰면 어떨까 싶어요. 임재 중독. 임재 중독. 이 세상 어떠한 중독보다 그 모든 중독을 끊을 수 있는, 이 세상의 어떠한 중독과 그 어떤 중독보다도 강력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매료되는, 예수님의 임재에 중독되는. 자, 이렇게 한번 좀 축복하며 권면합시다. 하나님의 임재에 중독됩시다.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에 중독됩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거칠 것이 없어지고,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에 매료되기 시작하면 두려운 것이 없어지고,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그분의 임재를 놓치는 것을 두려워하죠. 죄가 들어오면 그분의 임재를 놓치거든요. 임재와 기름 부음은 약간 달라요. 죄가 들어와도 기름 부음은 바로 사라지지 않아. 그래서 넘어진 사람이 삼손이에요. 삼손. 죄가 들어오면 그걸 끊어내야 되는데 끊어내지 않아. 그럼에도 기름 부음이 남아 있으니 거기서 결국은 무너져. 그러나 다시 그럼에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죠. 이 하나님의 임재에 민감한 예배자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의 가치를 알았던 무리가 있죠.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들이 바로 시편 84편의 무리들, 고라 자손들이에요. 자신의 조상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입을 벌려서 자신의 조상을 삼켰어. 그래서 그 가문이 내려오면서 가문 대대로 역사가, 가문의 역사가 흑 역사죠. 일종의 우리의 조상이 하나님의 지도자를 배반함으로 멸망을 당했어. 그 자손들이 살아가면서 겪어야 할 그 흑역사가 내려오잖아요. 그 가문의 이 부정적인 이력과 안타까운 그 이슈들을 고라 자손은 어떻게 돌파합니까? 예배로 돌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배로 돌파하실 축복합니다. 가문의 어떠함, 우리 부모님은 어떠하다? 여러분 예배로 돌파하십시오. 고라 자손의 길을 선택하시기 축복합니다.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 예배로 돌파하기 시작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이들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은 진실로 놀라워요. 이게 다윗의 고백에 전혀 뒤지지 않는 고백이에요. 자, 마침 시편에 지금 있으니까 뒤로 넘어가서 시편 84편을 한번 볼게요. 뒤로 좀 더 넘어가서 84편 고라 자손의 시예요. 10절만 읽어볼까요? 1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직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주의 궁정에서의 하루, 그 뭐 주의 임재 안에서의 하루, 그 주의 임재 안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며칠이요? 첫날이면 몇 년이에요? 군대보다도 길군. 몇 년입니까? 첫날이면 뭐 대략 뭐 3년이 좀 안 될 것 같긴 한데 365일이니까 대략 3년의 시간. 첫날보다 주의 임재 안에서의 하루, 주의 임재 안에서의 하루의 가치와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없는 천일,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의 가치는 장수를 선택하죠. 세상의 가치는 하루보다 첫날을 선택할 거예요. 그러나 이 고라 자손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 사실 시편 84편의 고백은 놀라운 고백들이 많아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의 장막을 사랑하는 고라 자손들, 주의 임재 안에서의 하루,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첫날보다 주의 임재 안에는 하루가 자신들에게 더 유의미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의 임재 안에서의 하루와 주의 임재 없는 천일, 어떤 것이 우리에게 더 가치 있습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의 임재 안에서의 한날, 그 정도로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였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고라 자손들은 예배로 가문의 저주를 돌파한 것입니다. 아멘. 자, 옆에 계시면 또 인사합시다. 예배로 돌파합시다. 한 번 더, 예배로 당신의 가문을 새롭게 하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문이 예배하는 가문으로 소문나시길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가문, 예배하는 족속, 예배하는 가문, 축복합니다. 자, 바로 그렇게 고라 자손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가서의 신부가 주님을 잠시 놓친 그 계절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게 되고, 놓치지 않기 위해서 붙들고 가는 거야. 붙들고, 나는 주를 놓칠, 이 상징적인 언어가 이해되세요? 나는 이제 더 이상 그 주님을 놓칠 수가 없다라고 붙들고 가는 거예요. 자, 이제 5절을 읽고 우리 기도하려고 해요. 기도할 준비를 할게요.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자, 이제 이 예루살렘 딸들, 그러니까 아가서에는 신랑과 신부가 있고 그 다음에 코러스가 등장한다 했어요. 네, 합창단을 향해서 이제 신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 즉 나의 신랑 예수님이 원하시기 전에는 절대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라는 것은 신랑을 놓치고 싶지 않은 신부의 갈망이 아주 지금 극대화된 거예요.
내 사랑하는 신랑 예수님이 먼저 깨기 전에는 절대로 너희들 시끄럽게 하지 마. 지금 그건 뭐겠어요? 어떠한 방해도 받고 싶지 않고 아주 섬세하게 신랑을 챙기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이 표현에 의하면은 지금 신랑 신부 중에 누가 먼저 잠든 거예요? 상징적으로 보자면 누가 먼저 잠들었어요? 신랑이 먼저 잠든 거예요. 그 뭐냐면 신부가 잠들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상징적인 표현인 거예요. 신부가 지금 잠들 수가 없어. 내가 잠든 사이에 신랑이 또 어디 가면 어떡해? 내가 잠든 사이에 신랑이 어디 가면 어떡해? 이게 상징적인 언어잖아. 그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에베소 5장에서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여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깨어날지어다.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되니까 너희도 깨어 있었는데 주님의 제자들은 다 잠들어 있었어요. 십자가를 앞두고. 근데 지금 반대로 이 아가서 3장의 신부는 혹시 내가 잠들어 있을 때 또 신랑이 또 가시면 어떡해? 혹시 내가 잠들어 있을 때 또 놓칠까 봐 아예 작전을 바꿔서 신랑이 먼저 잠들 때까지 기다리면서 어떤 방해도 잠들어 있는 신랑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방해도 받고 싶지 않은 가장 친밀한 Song of Songs, 가장 친밀한 관계, 우리 주님이 연인으로서 사랑하는 그 기쁨, 주님의 얼굴을 보고만 있어도 행복한 아가서의 신부, 주님을 절대 놓칠 수 없기 때문에 깨어 있기로 결단하는 신부, 여러분 축복합니다. 깨어 계시길 축복합니다. 깨어 계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셔서 그 임재를 드러내셨다면 그 임재에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임재 안에 거하고 계시다면 그 임재를 존중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존중하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기 위한 우리의 싸움은 무엇이냐? 거룩이에요. 거룩함이 깨어지면 그분의 임재를 놓치기 시작해.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건데요. 저에게도 이런 시즌들이 있었어요. 스페인에 있을 때 고립되어 있는 장소에 하나님이 넣으신 상황 속에 제가 항상 주님과 교제하는 방이 있었어요. 저희의 방, 제 방이 있었어요. 항상 저는 그곳에서 날마다 기타를 잡고 바닥에 앉아서 주님을 예배했거든요. 개인 예배. 그런데 한동안 아무리 예배하고 말씀 묵상하는데 그분의 임재가 전혀 느껴지지 않아. 어떠한 감동을 주님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시면, 왜냐하면 지성소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항상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분의 임재가 전혀 감지되지 않고 어떤 감동도 전달되지 않아. 그 시간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해 잠시 그분의 임재를 걷어가셨을 때에는 편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해 어떤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키시기에 그 임재의 소중한 가치를 경험케 하시기 위해 걷어가실 때가 있다는, 그것이 바로 오늘 아가 3장 1절부터 5절의 본문인 거예요. 아주 깊은 이야기죠. 사실은 이런 이야기가 아가서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편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 말씀하실 때까지 여기서 포기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매달리는 거예요. 왜 이상하다,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지? 그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또 기다리고 내일 또 기다리는 거예요. 아가서의 신부 3장 1절 밤 하루가 아니라 했어요. 밤들이에요. 지속되는 시간들 속에 고통스럽죠. 그러나 마침내 주님은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제 이 3장 1절부터 5절의 계절을 통과한 그리스도의 신부는 아주 담대해집니다. 이제 이 3장 1절부터 5절의 시즌을 지나고 이때부터는요, 어떠한 폭풍이 몰려와도 막 동남풍아 와라예요. 할렐루야. 폭풍아 와라. 뭐 필요 없다, 다 상관없다, 다 뚫고 갈 수 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다. 할렐루야. 죽음도 두렵지 않다. 나의 신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니 그 임재의 소중함, 그 임재의 가치가 진실로 우리 삶의 전부임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임재에 감사합니다.
오늘 아가서의 신부가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아주 깊은 이야기죠. 주님 당신께서 당신의 임재를 잠시 거두어 가실 때 그 훈련의 시간, 그 인내의 시간들을 묵묵히 잘 통과할 수 있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의 소중함, 그 임재의 가치를 깨달아 신랑 예수님을 더욱 사모하며 날마다 갖는 친밀한 교제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신랑 예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지금 이 공간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해요. 오 예수. 예, 주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해요. 죄가 들어오면, 거룩함이 깨지면 그분의 임재를 놓쳐요.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놓쳤을 때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혹시 내가 거룩함을 놓치지 않았는지. 이것은 명확해요. 기름 부음은 없어지지 않지만 그분의 임재는 놓쳐요. 죄가 들어오면. 그런데 그 죄를 먼저는 회개하고, 그 죄를 아무 죄와 관련이 없어, 이상해, 죄와 전혀 관련이 없어도 주님께서 잠시 그분의 임재를 걷어가실 때가 있다는, 오늘 이 아가서 3장의 노래는요 아주 수준 높은 노래예요. 그래서 Song of Songs, 노래들 중에 노래는 이상해. 분명히 내 삶 속에 지금 죄가 아니고 상처가 아니야. 나는 여전히 죄와 상처를 이미 해결했고 주님 앞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임재를 잠시 걷어가시는 시즌이라는 것은 결국 부르심으로 인한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으로 인한 고난. 여러분 축복합니다. 죄로 인한 고난은 우리가 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르심으로 인한 고난은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한, 우리를 연단하셔서 그분의 뜻과 계획하신 대로 사용하시기 위한 이 연단의 불, 시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자가 그 임재를 놓쳤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예배자는 그 임재를 더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임재의 가치를 깨달아 주님, 오 주님, 편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하여 오는 불시험 가운데에 잠시 주께서 그 임재를 걸어가실 때에 그때 주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주님을 붙들며 그 자리를 사수하고 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찾아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과의 교제가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고라자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주의 임재 안에서의 하루가 주의 임재하심이 없는 첫날보다 더 나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다윗이 구했던 원띵, 내 평생에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의 얼굴이 우리 구하는 가장 높은 부르심, 가장 높은 가치가 되게 하옵소서.